2. 그가 나아간 길. 계속 반복되는 시작. 바르트의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어떤 사유, 건축물 안으로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길을 가게 된다. 바르트에 의하면 그것은 신학의 대상과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그 대상은 한번 요행이 파악된 다음에 이제는 그저 전개만 하면 되는 어떤 원칙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대상은 신학이 주목하면서 항상 새롭게 뒤따라야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1947년에 바르트는 이렇게 썼다. 항상 그를 왔던 것처럼 내가 언제나 또다시 같은 것을 말하기를 했다면 그것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것처럼 내가 나의 일, 즉 나의 체계에 충실했다는 말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충실했다는 것은 체계의 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했던 것을 뜻한다. 1957년에는 이렇게 썼다. 나의 신앙 여정에서 내가 바로 다음에 해야 할 일보다 한 발자국이라도 더 앞선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나는 내가 한 가지 주제 앞에 세워져 있다고 느꼈고 내가 그 주제를 붙잡으려고 했다기보다는 그 주제가 나를 붙들었다. 그런 다음에 나는 그 새로운 대상 앞에서 가능한 한 오래 머물려고 노력했다. 나는 프로그램과 같은 것을 한 번도 계획하거나 실행해 본 적이 없다. 오히려 나의 생각, 저술, 강연은 내게 다가왔던 사람들, 사건들, 관계들과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졌고 그들이 던지는 질문과 수수께끼 속에서 진행되었다. 나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했으며 그것을 얻었고 먹었다. 그리고 내일 염려는 내일로 넘겨두었다. 그리고 바르트는 1962년에도 다음과 같이 썼다. 신학을 연구할 때 우리는 결코 이미 해결된 물음들, 이미 완성되어 확실시된 결과들에 힘입어 가벼운 짐을 지고 출발할 수 없으며 어제 축적해둔 자본의 이자로 오늘을 살 수는 없다. 오히려 신학 연구는 매일, 아니 매 시간 처음 시작으로 되돌아가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 신학이라는 학문에서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언제나 또다시 반복하여 처음 시작으로 돌아가 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바르트는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폭넓고도 극적인 삶의 길을 걸었다. 그 길 위에서 바르트의 신학적 실존도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이 언제나 서로 교차하는 것이었다. 그 길은 뜻하지 않게 굽이치는 길이기도 했고 갖가지 이유로 끊어지고 변화하며 그 다음에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길이기도 했다. 물론 그 길에는 틀림없이 연속성이 있다. 처음 것은 유지되었고 나중 것은 처음에 가볍게 다루었던 핵심을 비로소 드러내기도 했다. 그 길에는 일찍이 등장했다가 그 다음에 사라진 것도 있었는데 그것은 다음 단계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다루기 위해서였다. 이 모든 것 때문에 바르트 신학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그의 저작으로부터 어떤 문장을 의미 있게 인용하는 것은 더욱 쉽지 않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모든 것 때문에 바르트 신학이 매우 상이하게 심지어 정반대로 해석되는 일도 일어난다. 그의 저작에 대한 수많은 2차 문헌들이 그것에 대한 증거다. 물론 바르트가 직접 쓴 저작도 이미 엄청난 분량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바르트의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르트가 걸어갔던 내적인 그리고 외적인 길을 시야에서 놓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성인이 된 이후 바르트의 길은 신학 수업과 함께 시작되었다. 그를 베를린에서는 하르낙의 제자였고 마르부르크에서는 헤르만의 제자였다.
그런 다음 그리스도교 세계라는 잡지사에서 라디오의 협력자로서 자유주의 신학의 단호한 추종자가 되었다. 바르트는 헤르만에게서 칸트 철학과 슐라이어마허의 종교를 독특하게 조합하는 방법을 배웠다. 그 당시 바르트의 이해에 따르면 그 방법은 누구도 손댈 수 없는 현대적 자율성의 개념에 어울리는 것은 오직 비판적 합리주의의 지식밖에 없고, 따라서 성서적 정경을 포함한 모든 권위적인 교리들은 거부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했다. 반면에 신앙이란 개인적인 생동성, 내적인 체험, 영원한 내용이 우리의 자의식에 심어준 인상을 받아들이는 것, 선험적인 기능 속에 주어진 의식 가능성의 현실화 정도로 표현되었다. 이에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외적인 규범이 아니라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확신으로서 존재한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사실은 스스로 살아있는 자만이 경험한다. 앙겔루스 실레지우스는 이렇게 표현했다. 그것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것을 밖에서 찾습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영원히 산출하십니다. 좀 더 조심스럽게 표현하자면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은 사람들을 통해 전해진다. 그들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너의 내면에 살아 계시려고 한다는 말도 어떻게든 전해준다. 젊은 시절의 바르트처럼 자유주의 신학을 평가하는 사람은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후기 바르트의 비판을 오해할 일이 없을 것이며, 또한 그 비판을 단순히 거부하지도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바르트가 자유주의 신학 속에서 보았다고 생각하는 결함도, 그리고 바르트가 노선을 바꿔 새로운 길을 가려 할 때 보여준 전환의 진지함도 결코 오해할 수 없다. 바르트를 초기 이해로부터 돌아서게 만들었던 것은 종교적 인간에 대한 인식 때문이었다. 종교적 인간은 그의 수용성이 아무리 강조되더라도 여전히 고독한 자아 인간일 뿐이다. 그런 자아 인간은 스스로 위협을 받고 있는 만큼 또한 위협적이기도 하다. 이런 인간에게 어떻게 현실적인 대상을 제시할 것인가 하는 것이 바르트의 과제였다. 그 과제에 대한 단서는 하나님이 그런 인간에게 대상이 되신다는 사실이 재발견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통찰이었다. 바르트는 제네바에서 칼뱅의 설교단에서 협동 설교자로서, 그리고 1911년 이후에는 자펜빌에서 목사로서 처음에는 자유주의 노선에 서서 설교했다. 그러나 바르트는 자신의 교회에 속한 노동자와 농부들이 처해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통해 처음으로 현실적인 삶의 현실적 문제와 접촉하게 되었고, 그 결과 그의 설교는 변화를 일으킨다. 그는 남녀 노동자들의 편에 섰고 그들을 정치적으로 교육시켰으며 파업의 대변인으로도 나섰다. 나아가 목사 동지로서 사회주의 정당의 당원이 되었고, 노조를 설립해서 그 지역의 공장주들과 갈등 관계에 빠져들었다. 바르트는 그렇게 해야 했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믿고 싶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부분이 돌입해 오는 것을 볼 수 있는 곳을 향해 나아갔다. 오늘날 그 장소는 소위 종교성을 지닌 교회가 아니며 오히려 비종교적인 사회주의, 곧 권리를 빼앗긴 자들과 연대하며 새롭고 의로운 사회를 희망하는 사회주의다. 여기서 바르트는 자유주의적 입장과 최종적으로 결별하고 있다. 앞서 바르트가 종교라고 불렀던 것, 즉 개인적이고 내적인 삶은 이제 부정적인 것이 된다.
그런 종교는 자기 자신을 현실의 삶으로부터 격리시켜 악한 현실을 승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배신한다. 그 하나님은 바르트가 이미 1911년에 언급했던 것처럼 예수께서 선포하신 약자와 연대하는 사회적인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이 등장하고 돌입하신다는 것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개인들이 형성하는 악한 현실을 깨뜨리는 것을 뜻한다. 그것은 사회주의적인 나라를 희망하는 것이며 이 희망의 힘을 통해 일깨워진 인간적 연대를 형성하는 것을 뜻한다. 바로 그 하나님과는 교회 안에 종교적인 사람들보다 교회 밖에 비종교적인 사람들이 더 가까운 관계에 있다. 이로써 바르트는 당시 스위스에서 라가치와 쿠터가 주도하던 종교사회주의 운동에 가입하게 된다. 그러나 그때도 바르트는 여전히 자신의 초기 원칙에 충실하고 있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인간 자신이 살아있을 때만 파악된다는 원칙이다. 다만 지금 그것은 개인적인 삶이 아니라 사회적인 삶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이 원칙조차도 흔들리는 다음 단계가 다가온다. 그런 관점에서 있었던 바르트는 1914년에 그의 자유주의 스승들이 독일 사회주의자들과 함께 제1차 세계대전에 찬성하는 것을 보았을 때 충격을 받게 된다. 물론 당장 그에게 어떤 새로운 관점이 보였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충격은 바르트로 하여금 길고도 깊은 탐구의 여정을 떠나도록 만든다. 이제 새로워진 것은 그가 그 충격을 다루는 전형적인 바르트적 특징으로 남게 된 질문 방식이었다. 바르트는 잘못된 윤리적 결정들의 라가치처럼 어떤 올바른 결정을 대립시키지 않았다. 오히려 바르트는 하나님 또는 사회주의적인 하나님 나라를 언급하면서도 최종적으로는 열악한 현실을 긍정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더하지 못하게 만드는 잘못된 내용적 전제들을 물었다. 그리고 그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 다음과 같은 인식이 점점 더 뚜렷해지기 시작했다. 그런 윤리가 지금 현존하는 현실을 단지 확증하는 것에 그칠 뿐인 것은 그것이 종교적인 혹은 사회주의적인 인간 자신이 스스로 설정한 조건 아래 있기 때문이다. 종교도 사회주의도 깨뜨릴 수 없었던 현대인의 핵심 문제로서 바르트에게 점점 더 분명하게 다가온 것은 바로 인간적 주체성이라는 문제였다. 인간의 주체성은 주어진 현실에 결코 대항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인간적 주체성 자체가 바로 주어진 현실의 한 부분이거나 산물이기 때문이다. 현존하는 현실에 근거해서는 그 어떤 새로운 것도 설정될 수 없다. 우리가 그 현실에 혁명적으로 대항하는 것조차도 옛 세상으로부터 획득된 것이다. 이런 비판적인 통찰은 바르트가 1915년에 바트볼 지역에 있는 블룸하르트를 방문했을 때 그의 종말론을 통해 얻게 된 긍정적 인식의 뒷면이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라는 말은 사실상 참된 혁명을 가리키는데 그것은 주어진 현실과 마주 서 있는 현실이며 새로운 세계다. 옛 세상은 그런 새로운 현실을 스스로 설정할 수 없다. 그래서 새로운 현실은 옛 세상의 외부로부터 설정되고 하나님을 통해 옛 세상에 주어진다. 오직 하나님만이 새로운 현실을 설정하실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이것은 절대적으로 새롭게 이해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인간의 오해에 만들어진 전제가 아니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현실보다 앞서 자기 자신을 먼저 규정하신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현실에 자신을 대립시키는 동시에 인간의 현실과 관계를 맺으신다. 그런 의미에서 바르트는 후에 하나님이 신학의 대상이라고 부른다. 바로 그 현실성, 즉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가 세계의 현실성에 대해 외부로부터 설정될 때 새로운 세계는 현존하는 세계의 현실성에 대한 비판적인 물음인 동시에 새롭게 하리라는 약속이 된다. 1916년 1월에 바르트가 선언했던 과제는 근본적인 의미를 갖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다시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 과제에 비하면 문화적, 사회적, 국가적인 모든 과제란 어린이 장난과 같을 뿐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제 바르트 자신이 이 과제를 수용하는 방식이다. 그것은 나중에 바르트가 회상하며 말했던 것처럼 서서히 성서에 주목하게 되었던 방식이었다. 바르트는 이 방식에 끝까지 충실했다. 그는 후에 교의학자로서 항상 주석적인 강의들을 우선적으로 행하였으며 심지어 주석들을 자신의 교의학 안으로, 이 점에서 다른 어떤 교의학도 비교할 수가 없다. 자신의 교의학 안으로 수용했다. 1916년 여름에 바르트가 사과나무 아래서 바울의 로마서를 읽기 시작했을 때 그 본문은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때 바르트는 성서가 만일 사람들이 성서 속에서 이전에 주입했던 것만을 단순히 재발견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바로 우리의 친숙한 옛 세계 속으로 앞서 말했던 새로운 세계, 곧 하나님의 세계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다시 말해 성서는 하나님에 관한 인간의 올바른 생각들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올바른 생각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오시는 길을 추구하셨고 또 발견하셨는가를 알려준다. 이것이 성서를 읽는 새로운 방식이었다. 바르트는 역사 비평적 주석에 비판을 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볼 때 역사 비평주의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비판적이어야만 한다라고 말했다. 이것은 비평가들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것, 즉 인간의 말들 가운데 숨어있는 말씀을 외면한 채로 성서 본문을 분석하는 그들의 방법들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어야 한다는 말이다. 말씀은 그 당시의 과거라는 껍질 속에 들어있는 어떤 무시간적인 씨앗도 아니고 우리가 마음대로 가치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역사적 과거인 것만도 아니다. 그것은 그 당시와 그곳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적인 성서 해석의 과제다. 우리가 과거로 사라진 상대적인 인간의 말을 현실화하려고 시도하기보다 말씀이 말하는 것을 들을 때, 예를 들어 우리가 바울에 관한 여러 가지를 경험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듣고 사고하기를 시도할 때 그 말씀은 이해될 수 있다. 바르트의 로마서 강해는 바로 그런 방식으로 듣는 가운데 생겨난 책이었다. 하지만 바르트는 곧바로 이 책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했고 1920-21년에 걸친 11개월 동안에 완전히 새로운 제2판을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썼다. 바르트는 바울에게서 어떤 근원적인 것, 원시적 고대 근동의 사상, 형언키 어려운 빛나는 것, 야성적인 것, 독창적인 것을 발견했다.
어느 정도 야성적인 것은 동시에 바르트의 문체이기도 했다. 잡힌 빌에서 전설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소문이 떠돌았다. 그 무렵에 서재의 열려있던 창문 사이로 마른 하늘로부터 번개가 들이쳤다는 것이다. 바르트를 유명하게 만든 로마서 강의 제2판은 광야에서 외치는 예언자의 목소리처럼 큰 영향을 미쳤다. 로마서 강해는 그리스도교를 향해 근본적으로 회개하라고 촉구했다. 바르트의 눈에는 당시의 그리스도교는 모든 방향에서 길을 잃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로마서 강해의 비판에 따르면 교회는 하나님을 말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오직 거짓 신을 말하고 있었으며 거울에 비친 인간 자신의 모습만을 주장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로마서 강해는 하나님이 모든 자칭 우상들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그 책은 신앙심이 좋은 자들의 종교란 환상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종교란 자신만큼은 모든 죄인의 연대로부터 예외라고 착각하기 때문이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인간일 뿐이라는 사실도 망각하기 때문이었다. 나아가 그 책은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과 인간일 뿐인 인간 사이의 관계,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은 인간적인 가능성의 내부에서는 그저 불가능성이며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동터오는 새로운 세계의 시작에서만 가능하다고 강력하게 못 박았다. 이런 삼중적인 논증의 핵심은 이미 제1판에서도 말해졌다. 그러나 거기서 바르트는 그것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말했다. 즉 신적인 것을 인간에게 요구하여 그 결과 그것을 인간들이 서로에게 확증하는 개인주의 안으로 몰아가는 대신에 신적인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들 속에 주어지는 생명력으로서 유기체적으로 작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때 신적인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개인주의를 인간들의 유기체적 조직의 성장을 통해 극복하게 된다고 했다. 이때 신적인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개인주의를 인간들의 유기체적 조직의 성장을 통해 극복하게 된다고 했다. 하지만 로마서 강의 제2판은 바로 이와 같은 견해와 논쟁한다. 신적인 것은 그 어떤 인간적인 소유도 정당화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것을 제정신이 아닌 것으로 보고 파괴한다. 신적인 것은 옛 세상, 타락한 세상을 확장하거나 연장하는 보충이 아니라 오히려 옛 세상의 지향이다. 신적인 것은 철저하게 새로운 것이며 그 새로운 것은 유기체적으로도 옛 세상 안에서는 성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언제나 옛 세상에 대해 철저하게 새로운 것이며 철두철미 그리고 남김없이 종말론으로 남아있다. 이를 위해 사용된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개념은 슐라이어마허의 개념인 종교의 최고 형식, 즉 직관이라는 개념을 비판적으로 겨냥하고 있다. 이 직관은 신적인 것이 단지 경건한 자의식 속에 이미 앞서서 함께 설정되었을 때만 그것을 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또한 유기체적인 것이라는 개념과도 대립한다. 왜냐하면 유기체 개념은 신적인 것이 의식 속에 차후에 함께 설정되었다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이제 비판은 더 이상 개인주의를 겨냥하지 않고 제1판, 종교를 향한다. 제2판. 우리는 결코 종교를 벗어날 수 없지만 그것을 통찰해야 한다. 종교는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 안에 이미 함께 설정되었다고 주장함으로써, 즉 소유를 주장함으로써 죄의 극치를 달린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낯선 분이 되심으로써 전적 타자가 되심으로써 그런 주장을 조롱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 그분께 적용할 수 있는 개념들 중 하나가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그저 단순한 피안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차안 그리고 피안의 피안이시다. 하나님은 그저 단순히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심으로써 낯선 분이시며 스스로를 우리에게 계시하심으로써 은폐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절대적인 역설의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데 그 관계는 불가능한 가능성이며 허공에 서는 것이며 텅 빈 공간이다. 위로부터 아래로 수직으로 내려와 우리를 발견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는 그 어떤 적절한 자격도 발견하지 못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폭로하심으로써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 생명을 강화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죽음이시다. 이것은 인간이 스스로 알고 있는 것과 같다. 하나님은 새로운 인간의 부활이시며 그 새로운 인간은 우리에게 전적으로 낯선 존재로 머물러 있다. 이 모든 것은 루터의 새로운 발견이었고 또한 키에르케고르와 오브베크의 영향 아래서 형성되었으며 모차르트의 돈 조반니에 나오는 완전한 손님도 그것에 동조한다. 이런 방식으로 바르트는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의 거의 숙명처럼 되어섰던 인간 중심적 사고를 밀쳐 넘어뜨리고 나아갔다. 바르트는 이렇게 출발했던 길을 과연 성공적으로 끝마쳤을까? 모든 인간적 가능성을 부정하는 무한한 사슬을 수단으로 해서 로마서 강의 제1판에서 등장했던 복음의 흔적은 제2판에서는 무시무시한 심판의 배후로 사라졌다. 그러나 복음을 추상화하는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일 수는 없다. 여기서 의도되는 부정들로부터는 그 어떤 긍정의 결과도 나올 수 없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바르트의 외침은 모든 시선을 하나님이 아니라 그 자신에게로 집중시킨다. 그가 이미 알고 있던 내용, 즉 내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언제나 여전히 나라는 사실을 그는 진지하게 생각했는가? 그 나는 극복하기를 희망했던 나, 하나님의 상대편이라고 지칭되고 고립되어 외로운 현대적 자아라는 사실을 그는 진지하게 생각했는가? 그 나는 결국 교회의 지체들에 속한 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 나는 결국 교회의 지체들에 속한 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 스스로가 곧바로 감지했던 것처럼 바르트는 같은 것을 다시 한번 매우 다르게 말해야만 할 필요를 느꼈다. 그래서 바르트는 다시 한번 새로운 탐구의 길을 나서야만 했다. 이번 탐구는 로마서 강의 제2판에 고무되어 일어난 새로운 신학운동과 함께 시작되었다. 그 운동에는 1921년 게팅엔 대학의 개혁신학 교수가 되었던 바르트 자신 외에 그의 스위스 친구인 투르나이젠, 풀트만, 고가르텐, 브룬너, 메르치 그리고 어느 정도 거리가 있기는 하지만 틸리도 속해 있었다. 정기 간행물이었던 시간들 사이에서를 통해 이 신학운동은 폭넓은 청중을 확보했다. 이 신학운동의 참여자들은 소위 신개신교주의에 대한 비판에서 서로 의견이 일치했다. 그것이 하나님에 관해 말한다고 하고서는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을 다루었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이 그룹의 신학을 변증법적 신학이라고 부른다.
그것은 그들의 당혹스러운 성찰 때문이다. 즉, 항상 하나님만이 자신을 우리에게 전제하실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전제할 수 없다면 우리는 오직 변증법적으로만, 오직 역설적으로만 하나님에 관해 말할 수 있다. 바르트의 표현대로 하면 우리는 신학자로서 하나님에 관해 말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며 인간으로서의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 말할 수 없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해야 한다는 우리의 당위성과 할 수 없다는 우리의 무능함 둘 다를 알아야 하며 바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한다.